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9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 대한 바친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나눴을 때에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사도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사도로서의 자신을 증가할 때에 자신을 표현하여서 나중된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두 번째는 만삭되지 못한 자, 되지 못한 자로 그러하여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이야기를 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나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현재 처음에 있던 사도들과의 사도의 과정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만삭되지 못하여 나은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증거할 때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분명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또한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된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설명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첫 번째 교회 속에서 그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도 제자들은 교회 속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그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교회 속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죠. 자신은 나중된 자로 사도가 되었고, 만삭되지 못한 자로서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로서 분명히 권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했다는 거죠. 절제. 어떻게 절제하는가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녹아드는 측면에서 그는 하나의 자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 녹을 받았지 아니했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자신을 섬기고 도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시고, 자, 내용을 빨리 한번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9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는데, 제9장은 바로 권위와 그리고 권리입니다. 제9장은 권위와 그리고 권력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권위를 행사하고 그 권력을 행사할 때도 절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와 권리. 권력이라기보다는 권리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보이는 것에서 이것을 권리로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권위와 권리는 절제하고, 절제하며 의무를 다하는 신앙. 의무를 다하는 신앙. 칠판에 이제 글이 이게 닦는 것이 되다 보니까 물이 묻어서 잘 이렇게 안 닦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체됩니다.
권위와 권리를 절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분명히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절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무를 다하는 일에 그 자신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죠? 나를 비판한 자들이 무엇을 비판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자신을 비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판한 겁니다. 사도성을 비판. 왜 사도성을 비판했습니까? 교회 속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데 2절 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죠?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는가? 그죠? 그리고 또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는가? 그러니 사도성으로 비판한다면은 나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가 군복무하는데 자기 비용을 주고 군복무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사도성에 대한 것을 군복무를 가지고 비유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는가? 다 비유를 하는 거죠. 양떼를 기르고 누가 젖을 먹지 않겠는가? 사례를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리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죠?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사례를 받을 그런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받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그 모든 부분들을 자의로 상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제9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또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하나의 절제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자신의 모습을 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을 포기함이 오히려 주님께 사로잡힌 신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께 사로잡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신앙. 주님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께 사로잡힌 신앙. 이 모습들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권위와 권리를 절제하고 의무를 다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권위와 권리에 따르는 그런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경주하는 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와 그리고 권리를 절제하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이 권위와 권리를 절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경주하는 자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묵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을 받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아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속에 자신의 권위와 권리를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사도성으로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사례를 받을 수가 있다. 분명히 사례를 자신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례를 놓고 스스로 작업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을 그가 내 자신이 바라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관으로 권위와 권리를 절제하고 의무를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제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해야 될까? 자, 제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성도가 삼가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삼가해야 할 것,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는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삼가해야 될 것은 여기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삼가해야 될 네 가지 제목. 성도가 삼가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금지해야 될, 삼가해야 될 네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9장 여러분들 10장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하라. 우상 숭배. 철저하죠. 우상 숭배를 금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음을 하지 마라. 그죠? 철저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금해야 된다. 네 가지.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을 원망하지 마라. 주님을 원망하지 말 것. 성도는 이 네 가지를 삼가야 될 것 가운데서 이 네 가지를 금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바로 네 가지를 금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죄가 된다. 우상 숭배 금해라. 간음을 금해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해라. 성경에 보면 주님을 또 시험하라는 것도 있죠. 그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격양시킨 측면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이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여러분들 보시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결국은 무엇을 낳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죄를 낳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장에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특히 이제 원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민수기 25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적인 부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때 그 음행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이 음행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알보를 경배하는 사건, 그 속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녹아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알보를 함께 섬기면서 종교적 매춘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3,000명이 죽음을 당했다. 너희들 지금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들을 걸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들을 바로 지켜나가라. 자, 그러면은 성도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성도가 금지해야 될 것이 있던가 하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요거는 두고 앞에 것을 잠깐 지울게요. 자,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는 뭔가 하면요. 자기 유익보다 형제 유익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되라. 자기 유익보다 누구의 유익? 그렇죠. 형제 유익을 먼저 구해라. 형제의 유익을 추구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이런 부분들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금할 네 가지 제목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우리의 묵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겼던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혼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들 속에서 이제 창조의 질서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 속에 이제 설명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그 여자 신도들이 교회에 많은 이렇게 세력들을 형성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이래 수건을 올려놓는 이 문제가 많이 이 하나의 그 문제로 대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몸에서 갈비를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한 것은 그것은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 없이 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또한 남자도 여자가 없이 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권위적인 측면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 관점에서 교회의 질서도 세우고 창조의 질서적인 관점에서 여자와 남자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의 권위적인 측면 또는 누가 하나의 권위를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질서 원리 속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모든 권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 질서의 원리에 맞는 그러한 공동체, 신앙 그리고 삶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1장은 창조 질서를 따르는 교회,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된다. 창조 질서를 따르는 교회 그리고 성찬이 되어야 된다. 창조 질서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고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 다음에 올바른 성찬. 두 번째는 이제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은 어떻게 우리 속에 다가와야 되는가. 그때 성찬을 통해서 항상 이 성찬은 주님의 때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찬에 임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때인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성찬에 합당한 신앙이 또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봅시다. 이런 속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 11장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11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3절 4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남자 자체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 위에는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는 그 위에 남자가 있다는 거죠.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자, 7절, 8절, 9절, 10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이런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머리에 그 수건을 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라. 그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라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동성에 대한 문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인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넘어선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가정, 모든 것이 창조 질서에 대한 원리로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성찬 문제도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내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 먼저 내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창조 질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사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 질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얹는 것, 그것은 머리라는 개념 속에서, 남자 머리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성애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그것은 인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인권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창조 질서를 따를 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러한 두 번째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찬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가. 먼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 성찬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성찬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삶들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의 자세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 속에 함께 묵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11장의 묵상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11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억을 성찬의 제정이 돼서 기억을 하고 기념할 때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과 마찬가지로 기념하는 삶들이 돼야 되고 공동체의 삶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넘어갑시다. 자, 12장. 자, 그러면 이제 12장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면 묵상할 것인가. 자, 12장은 보면은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사. 특히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 속에 많이 다뤄지고 있죠. 방언. 여러분은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언은 분명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단도 있었죠. 과거에 아주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방언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의 몸에 따른 지체입니다. 지체. 모든 은사는 몸에 따른 지체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입이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기능들을 함께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보면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은사에 대한 우리는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 은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은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따라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모든 은사는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9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런데 11절이 중요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 나는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묵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는 여러분 모든 부분들의 은사는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사는 다양성을 가질 때 은사는 분명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도 읽어봤죠. 은사는 분명히 다양성을 가지되 이 다양성은 하나의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치성을. 이 다양성은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성을 가지되 은사는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혹이나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랑 삼는 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은사와 비교해서 자랑 삼는 자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만이 삭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분쟁이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이 분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은사는 분쟁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은혜를 낳는 겁니다. 공동체에 은혜를 주고 모든 은사에게 유익을 주고, 이와 같이 은사는 분쟁을 낳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는 그러한 묵상들을 이루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장에 보면은 방금 읽었죠. 11절 읽었었고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그죠?
그러니 이런 속에서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것과 일곱 번째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각자에게 주신 은사니 그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 것이라 아니라 말이에요.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31절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그 가장 좋은 길을 택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들의 가치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길로 너희들에게 보이도록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보다 더 뛰어난 높은 은사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을 봅시다. 13장 할 차례 맞지, 그죠? 네. 자, 13장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자, 제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과 절대적 우위성에 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과 그리고 절대적 사랑은 여러분 모든 속성 가운데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랑이 없다면은 행하고 난 뒤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특히 이제 13절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13장은 유명하죠. 사랑장으로 1절 2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모든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모든 것에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3장의 묵상을 우리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13장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는 참된 사랑의 속성입니다. 참된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근본을 이끌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근본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이끌어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된 신앙의 속성, 참된 신앙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보시면은 오래 참음이 있죠. 그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투기와 그리고 자랑 삼지 않고 투기와 자랑과 그리고 교만이 없는 것.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무례치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속에 한번 봅시다. 4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5가지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가 이끌어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을 이끌어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15가지의 참된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속에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들로 우리가 세워나가야만이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장을 통해서 인간의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마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메시지는 결국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메시지에 끌림 당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가는 거. 이럴 때에 신앙의 독립성도 있고 또한 강건한 신앙이 됩니다. 인간에게 그 메시지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에 이끌리는 분파주의, 파벌주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사랑의 속성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절대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근본을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적 우위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우위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계속해서 방언이 이어집니다. 14장에도 보면은. 왜냐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속에서 제일 그 은사 가운데서 문제가 되었던 은사가 무슨 은사겠습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 따라서 이 방언은 어떻게 유익을 구해야 되는가? 방언은 특히 이제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주는 모습 속에서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방언이 시험에 드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방언에 대해서 철저히 절제를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방언으로 말한다면은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하는 자이다. 그렇지만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방언으로 가르친 사실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렇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창조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언하는 자들도 앞에 예언하는 자가 있었고 또 뒤에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멈춰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일어나도요. 창조 질서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제14장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될 것들은 뭔가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그런 은사가 되어야 된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은사가 되어야 된다. 14장 한번 봅시다. 1절, 2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 최고의 하나의 은사적인 측면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많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14장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나갑시다. 14장의 성경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14장에는 보면 우리가 무엇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면 바로 과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시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건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건덕을 세우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자신을 하나의 과신하는 이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별을 가지라. 그리고 분명하게 질서를 가져라. 그리고 또한 사모를 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언이 최고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지 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통역 없는 방언은 방언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방언이 상당히 교회 속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런 14장에서 무엇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공동체 질서를 세워라.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신앙. 여러분들 공동체 질서를 잘 지켜나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공동체를 지키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절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죠? 공동체 질서와 유익을 구하라.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은 공동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유익에 대해서 복종하는 신앙이 되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복종하는 신앙. 복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시고 참으로 이렇게 유익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여러분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에 건덕을 세운 그런 유익을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한 목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지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그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자, 이제 15장과 16장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15장에는 보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장. 부활장 15장. 사랑장은 몇 장이죠? 그렇죠. 13장. 고린도전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15장 드디어 이제 부활장입니다. 제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묵상해 나갈 것인가. 제 15장은 부활의 신앙과 보증 그리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과 보증 그리고 원리.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보증은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원리들은 부활은 누구로부터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라는 것이죠. 성도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부활은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어떤 상식적인 것이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과 보증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15장에서 자신이 지금 정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전했죠.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지금 정리이 된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나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보증 그리고 그 원리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정인이 될 때에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여기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상식 아니면 철학적 관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어떤 시사적인 내용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증거하고 그리고 보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부활에 대한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그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음을.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과 보증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믿음과 그리고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보증이 되어줬다는 겁니까? 보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누가 보증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됐음을 우리는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은혜로 부활의 보증이 되었던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그리고 내가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정인의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은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처럼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정인입니까? 그렇죠. 부활에 대한 우리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증거해내는 것이고 이런 모든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 나가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죠? 보증이 되셨죠. 첫 번째 열매가 되면서 보증이 됐죠. 나는 지금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원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원리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 보면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5장 보십시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종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부활로 이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7절 5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다. 그죠?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또한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16장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고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고면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고면하는 신앙. 고면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고민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니를 잘 알고 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사달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게 되면은 무엇을 이끌어가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자세는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주님 안에서 고민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서는 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런가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민하게 되면은 우리의 서는 것이 강해집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울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서는 것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권면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권면하는 자세 속에서 또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듯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권면할 때에 어떤 부분에 그가 나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이런 사랑을 가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듯, 또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면한 자 되어야 됩니다. 고면할 때 주님을 사랑하듯,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고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통해서도 그가 연보를 걷어오고, 그리고 또한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너희들이 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일에 연보를 하여라 라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를.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가고 하나, 그리고 또한 연보를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믿음을 또 세워가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면할 때도 전부 다 주님 안에서 고면하면서 인사를 마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10절 디모데가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무슨 일에 주의 일에 힘쓴 자다. 그렇죠? 주의 일에 힘쓴 자다.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십시오. 자,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왜? 때가 되면은 이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5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고 또한 주님 안에서 서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 안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고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죠? 주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듯 그런 행하는 신앙의 자세. 자, 이런 속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안에 내용들이 성경 공부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요점 정리를 한 거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묵상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쓰고 넘어짐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총망라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 신앙들을 잘 점검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묵상, 은혜로운 묵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